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수전절은 한자어 닦을수, 대궐전, 마디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을 유대인들의 발음으로는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봉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 차례로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헬라 제국은 4개로 나뉘어졌는데, 유대는 먼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비록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이 시기에는 종교적으로 독립적인 위치를 지키며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프톨레미 왕국이 셀류쿠스 왕국에게 밀리면서 유대는 주전 198년부터 셀류쿠스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극악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67년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할례 예식과 안식일 규례를 금하였습니다. 심지어 매월 25일에 유대인들이 금하는 돼지를 제단에 바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신이 현현했다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라고 고치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모진 고문으로 다스리고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처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호야립 반열의 제사장 마따디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9km 떨어진 모데인에서 자기의 5 아들과 함께 사람들을 규합, 봉기를 일으키며 독립투쟁을 시작합니다.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 무장투쟁을 주도했기에 마카비 혁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3년의 전쟁 끝에 마침내 헬라군을 몰아낸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바로 그 날이 하누카 수전절이고, 날짜는 주전 164년 겨울의 중심달인 기스르월 25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을 하누카라 명명하고 6월절과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 중 하나로 지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전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축하와 감사를 드렸으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수전절의 때가 겨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계절과 관계하여 무엇이 떠오릅니까? 당연히 겨울, 눈, 추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수전절도 겨울의 중심점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수전절하면 겨울, 눈, 추위가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의 기자가 애써서 이 수전절이 겨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불필요한 이야기인데 왜 겨울이라고 말해줄까요? 그때의 수전절이 몹시 추웠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겨울 가장 추울 때 저는 아이들과 함께 국토횡단을 하면서 강원도 둔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한 6, 7명이 그때 함께 걸었지요.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태백산맥의 정상 부위기에 평소 평택의 날씨보다 4에서 5도 이상 수온주가 떨어지는 추운 곳입니다. 영하 25도의 추위에서 부는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눈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눈이 매서워서 눈을 찡그리고 감아버려야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서운 바람을 처음 느꼈습니다. 차도 드문드문 다니고 거리에는 거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울 때는 실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신이가 사람들이 하도 없으니까 아버지 이럴 때 여기 사람이 죽어도 모르겠어요. 추울 때는 실내에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생각을 견지하고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십니다. 매서운 추위와 연관시켜보면 실내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예수님은 성전 실내가 아닌 성전 마당 뜰에 계십니다. 솔로몬 행각이란 예루살렘 성전 바깥 마당 동편에 위치한 행각이었습니다. 행각이란 좌우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만 올린 구조입니다. 즉 벽이 없습니다. 비유하면 우리나라의 팔각정, 육각정 정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하나씩 있는 정자 말입니다. 그리고 불악산 정상에도 2개의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구조입니다. 여름에 쓰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추위를 막는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행각이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절대 추위를 막아줄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매우 추위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운 겨울인데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막강한 추위가 몰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추측은 주님이 행각에 계신 상태로 더욱 확실해집니다. 주님께서 행각에 어떻게 계신다고 나옵니까? 다니시니 움직이고 계십니다. 다른 성경은 거닐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한의 추위 속에 오랜 시간 밖에 계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움직이셨습니다. 몸이 얼어붙기 전에 제자리에서라도 발을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을 동동 구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추우신지 솔로몬 행각에서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본 건물과 함께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추위를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솔로몬 행각에서 떨고 계신 것일까요? 기득권자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즉 따뜻하고 좋은 자리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난한 갈릴리 출신의 주님께서는 그 넓은 성전 안에서 추위를 피할 따뜻한 곳이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매서운 강추위를 그대로 견디며 솔로몬 행각에 계신 것일까요? 성전을 다시 수리하여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대단했던 것이었을까요? 성전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태도는 말씀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예배당 건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시죠? 난 건물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건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에서 나오신 스승에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여주려 했고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이 건물을 가리키며 어떤 말을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대답으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대단한 성전입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저 성전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 칭찬 일색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색하시면서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철저히 파괴시키겠다고 하시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성전의 외모 즉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당하여 성전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참된 기능은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있지 않고 그 성전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배자들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요소입니다. 이 예배당의 기능도 그렇습니다. 건물 중요합니다. 건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현대식 건물이 없이 어떻게 지금 우리 애들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건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의 기능, 건물의 핵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과 편리함이 아닌 우리 자신의 변화에 있는 겁니다.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곳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예배당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과 편리함과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에 압도되어 존재적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내면 중심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라이벌은, 하나님의 라이벌은 돈입니다. 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중심 속에 좌정해 계시고 있어야 합니다. 내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 성전이 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의 권세가 우리 주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의 힘으로 사람들이 압도당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돈의 힘이 쪼개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돈의 권력이 교회 안에서는 쪼개져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돈의 힘이, 돈의 권력,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쪼개질 때, 이 돈들이 우리 안에서 나눠지고 이 돈들이 흘러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 안에서 자유가, 생명이,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쪼개짐의 출발이 11조인 거예요. 이 쪼개짐의 출발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들어다니며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실은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쪼개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간교한 욕망, 그 욕망을 부여잡고 있는 돈의 권세가 쪼개질 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전이나 예배당의 본래의 기능이자 역할인 거예요. 그러나 이 본질을 놓치고 건물만 귀하게 여기면 결국 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과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향한 주님의 무서운 경고는 30여 년 후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도 없습니다. 모스크 2개만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대체 제자들에게 뭘 보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보는 것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전 외형 건물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딴소리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건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 뭘 보지 못했냐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 밖으로 나오기 전 성전 안에 계실 때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당한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 밖으로 나오기 전에 성전 안에 계셨다면 성전에 들어가 있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을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에게 최고 지도자들, 성전의 최고 지도자들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네가 감히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냐는 겁니다. 이에 뒤를 이어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뒤를 이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21장부터 22장,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전의 기득권자들인 그들은 전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죽일 기회만을 엿보았습니다. 성전의 중심부에 있기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어야 할 그들이 도리어 독사같이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너 교회 예배당 들어가 봤지? 그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얼마나 뒤에서 욕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까는지 너 봤지? 너 성도들끼리 뭐 서로 사랑하니? 하니? 이러면서 얼마나 서로 파당짓고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 거 니 봤지?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겁이 나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봤잖아. 성전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독사의 새끼들 같지 않더냐? 그것을 보았으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의 아름다운 외형에 압도되어 예수님께 일장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말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식대로 말씀을 듣고 엉뚱한 걸 칭찬하고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제자들은 주님이 성전에 가지신 진짜 의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분노하며 취하셨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상을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닌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까지 훔치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기를 원하셨고 이런 성전의 변질을 보시며 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전절이 더 추운 날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수전절임에도 사람들은 재건한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기념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주님은 분명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직 성전이 정화되지 않았고 성전이 한옥화가 되지 않았다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주님께서는 이 매서운 추위 속에 솔로몬 행각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답은 행각의 이름에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이 이름에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가장 많은 복락을 누린 왕은 단연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영육간에 누린 영광은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최고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1인분 식물 음식은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소고기 소 한 마리에 2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시큰. 그런데 소만 하루에 30마리를 잡습니다. 다른 거 빼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부를 가지고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1000명의 첩이나 후궁이 아니라 정식 결혼한 1000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어떤 절대 권력자도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한 왕 없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정신 나간 인간같이요 주지육림에 빠진 왕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상상을 초월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책을 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런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하며 최후로 쓴 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도다. 그냥 예전에 했던 것을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그 반복하다가 그냥 헐렁하게 죽어버리더라. 인생의 목표가 다 부귀영화인데 다 그냥 예전에 했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며 아버지가 했던 짓 할아버지가 했던 짓 다 그냥 허무한 짓 다 하다가 그냥 때가 되면 다 죽어버리더라.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다 헛되더라. 이렇게 한탄하며 자신의 부귀영화가 너무나 헛된 것이었음을 회한의 시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디에 들어갈 때? 예, 성전에 들어갈 때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너희는 성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합니다. 나 오늘 교회 갔어. 나 오늘 성탄 장로교회 예배 드리고 왔어. 여러분 성전만 밟고 예배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세월만 하는 것이 그게 성전의 목적이 아니라 가까이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합니다. 말씀 하나가 내 속에 꽂혀서 내 인생에 내 중심이 존재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평생 성전에 들어다니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 자기가 미친 짓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솔로몬 후예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미쳤지, 헛되고 헛될 걸 내가 왜 이리 살았나, 이런 사람 많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성전 입실의 축복은 성전에 들어가는 발이 아닌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에 있더라는 거죠. 어떤 제사보다 먼저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순종할 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솔로몬은 결론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솔로몬 왕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난 솔로몬 왕의 양심 선언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 솔로몬을 기념하는 행각에서 주님께서 추위에 와들와들 떨고 계신 이유가 이제 보이십니까? 보이기는 뭘 보여요. 고개 끄덕끄덕 안 하셔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저같이 목사가 설교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좀 뭔가가 보이는 것 같죠? 뭔가 좀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거기까지만 됩니다. 예. 당시에 출세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추위에도 성전 뜨뜻한 아랫목에서 우매자의 제사로 만족할 뿐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겨울에 추워요. 따뜻하게 안 합니다. 왜? 여기 오면 자니까. 이렇게 차갑게 해도 주무시는데 뜨뜻하게 하면 다 주무시잖아요. 그럼 여기 다 우매자들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목사가 친절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어디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목사님 오늘 참 되게 쟁쟁거리네. 한번 합시다. 당시에 출세한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지금 몸 치지고 있어요. 그들은 배부르고 등 따숩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날도 아랫목에서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본분을 버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언제까지나 기고만장할 줄 아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매함이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 아예 이 자리로 오지 않지만 우매한 자들은 종교적으로 포장된 자리에 들어와요. 그러나 말씀을 안 들어요. 누구처럼? 들켰지, 옆 사람하고. 이게 우매함과 어리석음의 차이예요. 그러나 솔로몬 행각 안에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어요.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유도 잘 몰라.
야, 성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봉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돈이 없어. 대우를 못 받아.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지혜자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며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당신의 양들을 외면할 수 없기에 그 모든 추위에도 우리 주님은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에는 한 가지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성전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도취되는 것이 나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좋은 예배당 갖고 좋은 위치에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큰 건물을 짓고 화려하게 하는 것, 왜 그게 나쁩니까? 교회에 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왜 이런 게 왜 나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거부 반응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왜 주님께서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지,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합니까? 우리 제자들이 이해 못했어요. 왜 나를 부인해야 되고 왜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왜 하고 싶은 것 왜 내가 안 해야 되는지 여러분을 설득이 됩니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적당히 하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도저히 수긍이 안 갔어요. 그런 상태였기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두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목숨 보존하겠다고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참으로 한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했던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었어요. 놀라운 변화였어요. 중심에서부터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어디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솔로몬 행각이 나오네요. 예,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마당에 있어요. 성전은 성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본거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다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 나가서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곳, 그곳이 솔로몬 행각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사역의 장소가 솔로몬 행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솔로몬 행각이었을까요? 바로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일깨우시고자 최선을 다하셨던 주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추위보다 더 무서운 불신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신들을 일깨우고자 그 추위에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모습이 각인된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삶의 모습으로 배웠기에 제자들도 목숨을 내어놓고 솔로몬 행각에서 거침없이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주님의 언행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삶을 그대로 빼어닮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은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가장 힘있는 교육입니다. 가르치고자 훈계하는 것만 교육이 아닌 어떤 인생의 시련과 불신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삶, 그것이 더 큰 교육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군가에게 거울이 되고 스승이 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졸면 아들이 교회에서 졸니다. 엄마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졸면 딸이 교회에서 여지없이 졸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부모가 교회에서 딴짓하면 자식들이 딴짓하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딴짓하더라고요. 다는 아닙니다. 충성을 해도 사람이 믿음 안에서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울됨이 잘못되어서 빗나간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보여줘야 될 거울이자 스승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거울이 되고 있고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된 성전의 기능이자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매서운 시련의 강추위가 몰려오고 따뜻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건물도 함께 우리의 몸도 젊음도 쇠약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진리로 빚는 삶은 세월 속에서도 고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귀영화는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젊음 다 지나갑니다. 뚜렷한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잘 돌아가는 머리도 멈춥니다. 그리고 내 몸을 지탱해줬더니 다리에 힘이 빠질 겁니다. 나의 나됨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젊은 때 만났을 때 정말 그 남편 맞아? 이 여자가 내가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살자고 했던 그 여자 맞아?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게 하십시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사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리한다면 육신으로 100년 한쪽 사는 우리 인생이 사그러지는 날,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그날에도 진리신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살아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양원과 중환보호센터 치매 노인들에게 설교하러 가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치매 걸린 노인들이 어떻게 설교하냐고. 여러분 모르는 소리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보다 은혜를 더 받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남편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절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잊혀지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생의 매서운 한파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인생의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위기입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진리로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존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께 붙잡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나에게 지금 무서운 한파가 있고 내 발을 동동 굴러야 될 한심한 인생의 불운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먼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추위를 당하셨고 그 추위를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도록 하십시다. 결코 나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새롭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보석같이 다듬어 하나님의 마음 닮은 그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현혹되어 나도 저 정도는 살아야지, 나도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지, 나도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하나님과 라이벌을 선상에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잣대질, 거기로부터 빨리 벗어나셔서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그분의 진리대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이 다음에 빼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